계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43번째 시간으로 이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는 이제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이 과학혁명은 16, 17세기, 또 계몽주의는 17, 18세기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세기 단위로 이제 압축을 하면, 이 과학혁명을 보통 17세기 과학혁명, 계몽주의는 18세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상스라든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든가 과학혁명, 계몽주의, 이런 그 서양 문명사의 흐름을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르네상스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쭉 흘러가면서 르네상스의 여파가 종교개혁 시대도 남아있고, 과학혁명 시대도 역시 그 여파가 계속되는 거죠. 어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계몽주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계몽주의, 이때 18세기 계몽주의의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중세 기독교,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세 기독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제 르네상스, 요거는 이제 휴머니즘, 아니면 인문주의, 이렇게 말하고, 르네상스에서 지금 이제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이제 과학혁명, 그 다음에 합리주의. 요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합리주의. 그 다음에 과학혁명에서 계몽주의,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요게 18세기까지가 거의 이제 근대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의 범위를 좁히면 이제 계몽주의 다음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까지 이렇게 대충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요즘 기독교로 말하면 요거는 뭡니까?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한 요게 이제 한 6세기. 르네상스 14, 15세기. 오늘 역사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죠. 진짜 예술 전이 역사까지다. 예. 14, 15세기. 종교개혁 16세기. 과학혁명 17세기. 계몽주의 18세기. 자유주의 19세기. 여기 20세기부터 쭉. 세기 말까지 1900년도입니까? 1800 몇 년 하면 19세기고, 1700 몇 년은 18세기, 그렇죠. 예.
어디죠?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이 진짜 예수를 찾아서 를 시작할 때는 바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예수 탐구 이걸 공부하다가 슐라이어 마하가 나왔어요. 슐라이어 마하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다. 성서 해석학에 대단히 중요한 이제 학설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을 공부하다가 고대부터 해서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해왔는가 해서 쭉 오다가 이 과학혁명 시대 종교개혁 과학혁명 17세기 이때부터 여기 경건주의가 나네요. 경건주의. 계몽주의에도 반대되고 또 정통주의. 종교개혁에서 하는 정통주의로 또 정통주의에서 대립하는 경건주의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는 흘러가고 이제 서양 문명의 주류는 이제 과학혁명으로 계몽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뭐 깊이 있게 제대로 하려면 이 계몽주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또 계몽주의 정신을 알려면 과학혁명 합리주의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럼 계속 끝으로 하면 끝에 가서 결국 고대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 요점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 계몽주의, 이 과학혁명은 말하자면 이제 합리주의, 우리가 사상적인 사조로 본다면은 이게 합리주의다. 이게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뭐죠? 영어로 하면 레이셔널리즘. 레이셔널리즘. 합리. 이성에 합한다. 합리주의. 이성에 합치한다. 이성에 따른다. 이성을 따른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말하면 이성주의죠. 이성주의. 레이셔널 할 때 레이쇼 할 때 이 라치오 이게 말하면 라틴어로 이성이다 이거죠. 히라보로는 로고스 혹은 뭐 디아노이아 이렇게 로고스. 그래서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 다시 부활하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때 뭐가 부활했냐? 바로 문예부흥 아닙니까? 문예부흥. 그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나다. 문예부흥. 무슨 문예냐? 요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이 되지.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헌들은 이 앞에 고대 기독교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된 때부터 해가지고는 완전히 자치를 감추고 로마가 지배하던 전체 서구 세계가 기독교를 됐다 이거죠. 근데 왜 문예부흥이 나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이 중세 기독교 로마 가톨릭의 힘이 쇠잔했다는 겁니다. 그 쇠잔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황청의 부패.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5차에 걸친 십자군 운동의 실패입니다. 이슬람을 박멸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려 하다가 두 번째 원정 때 한번 탈환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탈환도 못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십자군, 이 서구 기독교의 힘이 그리고 또 큰 원인 하나가 패스트, 십자군 전쟁과 패스트, 흑사병. 여기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죽어버렸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나. 그리고
그때는 뭐 전염, 세균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환자, 패스트병에 걸린 사람도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거기서 몽땅 다 걸려가지고 죽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다 죽고.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신부도 죽고, 주교도 죽고, 추기경도 죽으니까. 그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이슬람군을 당연히 대적을 무찌르는데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슬람도 역시 야훼 알라를 하네. 그 알라가 여호와와 같은 신 아닙니까? 여기서 이 신앙심이 흔들리게 되고 불신, 의혹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원인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 이 과학혁명이 이때부터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점점 인간의 이성적 기능이 발달하면서 이때도 벌써 이 과학적인 발견들이 크게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성의 능력이 개발됐다 이 말이지. 이성의 능력. 근데 바로 그리스 로마, 이 기독교에 밀려서 잠적했던 그리스 로마 정신이 기독교의 쇠퇴의 틈을 타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기독교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지. 신중심. 신중심. 근데 그리스 로마 정신은 거기도 뭐 신화적 종교가 가지만 신화적 종교에서도 역시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정신. 이게 이제 인문주의, 또 다른 말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있다. 인본주의. 한편으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종교개혁이 때문에 르네상스가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르네상스 흐름은 이제 흘러가고, 그 영향은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여기 이 와중에 종교개혁이 발생해가지고 우선 중세 기독교의 균열을 가져온 거죠. 그 당시에는 전부 가톨릭 교도 아니었습니까? 유럽 전체가. 그러다가 개신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게 반쪽 딱 납니다. 어쨌든 이 절반 이제 분열되니까 기독교 세력이 약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모니에 부흥 여기에서 이성, 그 인간의 이 이성에 대한 신뢰, 심지어 나아가서 이성을 찬양하는 거라. 이야, 인간의 이성이 대단하다. 찬양. 그게 르네상스 시대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메디치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르네상스가 이제 꽃피우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다윗상 봐요. 얼마나 인체가 용감무상하게 멋있게 딱. 지금도 그 피렌체 아카데미 그 박물관 가면 딱 그 있잖아요. 다윗상이. 그러니까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 중심까지 다른 말하면 이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에서 이야, 인간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물 보든지 뭐 자연을 통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묘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성. 문예 분야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이성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과학혁명한 거는 이제 그야말로 과학의 분야에서,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 이제 혁명이 난 거예요. 문예 부흥 2차 나고 문예에서
그러니 이거는 이제 옛 문헌의 발굴이죠. 예.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은 과학, 이거는 과학적 방법. 뭐냐? 관찰, 실험, 증명. 관찰, 실험. 그래서 자연에 그 비밀로 묻혀있던 이 자연의 법칙들이 이 자연에 있잖아요. 뭘 비추냐? 빛을 비추는 거야. 빛. 그러니까 이 어둡던 자연이 슬슬 비밀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무슨 빛이냐면 자연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빛,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의 빛입니다. 이성의 빛. 인간의 이성의 헤트라이트를 쫙 비추면 어둠에 있던 자연들이 속속 그 비밀을 다 드러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발견 아닙니까? 과학적 발견.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과학혁명을 과학혁명이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좀 말하기 그렇지만 보통 말하기를 과학혁명의 이 17세기 과학혁명의 발단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런데 언제 사람이냐? 1473년에서 1543. 그러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17세기가 과학혁명. 왜 16세기를 하냐? 코페르니쿠스까지 다 넣으려면은 16세기를 해줘야 되네. 이 루터하고 같은 시대예요. 루터하고 거의 비슷한 연도에 살다 간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하고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이제 뭘 말했냐? 이 사람 저서가 뭐냐면 천체의 운행에 관하여. 천체 운행이요. 여기에서 지동설을 딱 이야기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실험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가설이야. 전체 운행에 대해서. 지동설을 가설로 세웠어. 가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수학자, 철학자인 1번 코페르니쿠스, 2번 무수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1596년에서 1650년. 이 사람도 거의 17세기 사람이잖아요.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이성, 대륙 합리론 철학의 시작 아닙니까? 이성 중심, 이성 우위, 이성 신뢰. 나의 이성이 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하나만 하면 말이죠. 당연하지 싶은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진리의 기준이 어디인가? 성경에 있는 거라. 내 생각 필요 없고 성경에 돼 있는 그게 진리지. 나의 이성은 소용없는 거야. 왜? 나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성의 사고작용 아닙니까? 이성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로서 해석기하학의 창시자입니다. 이 해석기하학이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수학적인 원리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기하학. 저도 수학 전공에 잘 모른다만은 이 해석기하학은 뭐냐면 이제 도형을 대수로, 대수를 도형으로,
서로 치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고등학교 때 수학 있잖아요. 포물선. 그러면 뭐 이거는 y는 뭐 2x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네. 제곱 뭐 그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포물선. 그러니까 이건 대수 공식 아닙니까? 대수를 기하를 대수로 할게요. 피타고라스도 그리스 피타고라스는 아직 해석기하과는 하지만 아주 기초적으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양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도 사실은 대수 공식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요거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요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요게 군사학적으로는 포병, 미사일 요런 데 이제 딱 생겨요. 딱 높이. 얼마까지 높이 올라가면 저게 진지가 있으면 얼마까지 어떤 각도로 쏴오려면 여기 다 계산이 나오는 거야. 간단해. 이 해석 기하학의 상식대로. 데카르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데카르트 앞서서 3번이고, 2번,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이탈리아 피렌체 가면 갈릴레오가 살던 집이 있어요. 피렌체. 지금도 그게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대. 꼭 가본 사람 좀 이야기하죠. 관찰 안 하면 말하면 안 돼. 1546에서 1642.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죠. 이 갈릴레오가 최초로 우주 전체 관측에 망원경을 사용해요. 전체 망원경.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가설을 전체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는 거예요. 갈릴레오. 가설을 사실로 이제 입증을 했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과학자는 아닙니다. 교육학자고 언어학자인데 사상가죠. 이 사람은 철저한 귀납주의자다. 학문의 진보라는 책도 쓰고, 귀납주의가 뭐냐면 연역주의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 귀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시작해서 이 보편적인 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덕션. 무슨 인덕션 하니까 전기 그것도 뭐 전기를 끄땡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거는 이건 인덕션이에요. 베이컨.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그 자기 저서에서 그 네 개의 우상을 말하는데, 네 개의 우상 중 하나 예를 들면 종족의 우상 같은 게 있어요.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 대부분 진리가 이미 발견되었다. 그게 더 발견할 일이 없다. 그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미 다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일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네가 새로 끝내려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베이컨식으로 말하면 종족의 우상이에요. 더 새로 발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베이컨 눈에는 지금 발견할 게 이제 막 매일 흥분 속에 사는 거야. 눈만 뜨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런 이 근대 과학 혁명의 이 정점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그 옛날 몇 편의 그 드라마 피오트르 대제 하는 그 영국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를 이제 근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뭡니까 쇠로 만든 이제 그 대포나 이런 이제 구상 무기를 기술 배우고 영국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우러 피오트르 황제가 직접 다 외교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루터를 찾아가는 거라. 그 루터는 이제 그 황제 온다는 소식 듣긴 들었어. 근데 지금 실험실에서 한참 실험한데 황제가 왔다 갔는데 고개를 안 돌리는 거야. 그 드라마 보면.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그만큼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서. 뭐 뉴턴이 뭡니까? 시계를 이렇게 계란 삶다고 모르고 시계를 갖다 삶아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뉴턴은 이제 언제냐? 1647에서 1727. 여기 17세기에서 18세기 초까지 걸친 사람. 과학혁명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걸 샀는데 이 우리 비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뭐 수학 공식하고 있잖아요. 도표하고 엄청난 이제 자연 철학이 물리학입니다. 맞으면 그때 좀 철학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제 물리학의 수학적 원리. 그리고 뉴턴의 그 광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광학. 그 책도 제가 이제 한 권 주문을 해놨어요. 뭐 알든지 모르든지 딱 그 꼽혔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게 뭐 구색 구색 걸려서. 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류인력. 인력이 뭐죠? 인력. 끌어당길 인력. 땡기는 힘입니다. 서로 전체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그럼 밀물, 썰물이 달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나갔다 또 밀려 돌았다 한다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이제는 몰랐는 거라. 이전에는. 인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인력을 말하는 뉴턴의 이제 사상이 뭐냐? 자연 세계는 규칙성, 일관성, 일관성을 다른 말로 일양성,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규칙성, 일관성.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칙성, 일관성을 가진 법칙이다 이거지. 자연은 자연 법칙으로 운행된다. 법칙. 자연 법칙. 법칙하는 게 뭐겠어요? 규칙성, 일관성, 그리고 필연성. 반드시 예외 없이 원인 결과에서 그 뉴턴의 역학의 법칙 있잖아요.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잖아요. 뉴턴의 역학 법칙. 그건 전부 원인과 결과. 규칙성, 일관성, 필연성, 인과성. 원인과 결과인 원인. 그 원인의 그 결과, 그 원인의 결과. 이렇게 딱 자연이 돼 있다는 걸 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수학적 원리니까 이 법칙은 전부 수학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수학. 그죠?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은 어찌 되나요? 우리 성경에서 하는 기적. 여호수아가 신나게 대적들과 싸우는데
해 빨리 지면 안 되니까 해가 1시간 안 가고 멈춰 있다. 그거. 홍해가 갈라졌다. 뭐 구약부터 해가지고, 뭐 신약은 예수의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어찌 되냐 이거라. 자, 이걸 인정하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분명한 자연의 사실인데 기적을 인정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거를 잡으려면 이 기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과학혁명은 합리주의가 돼. 합리주의. 과학 자체가 합리주의는 아닌데 과학적인 방법이 자동적으로 합리주의로 가게 돼 있어. 합리주의. 왜? 과학 활동이 전부 이성적 활동 아닙니까? 이성적. 근데 문제는, 그러면 뉴턴은 자연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만류일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법칙들이 전부 맞아요. 그걸 뉴턴은 어떻게 알았을까? 인간이, 뉴턴이 이성으로 하는 거야, 이성. 그건 뭡니까? 인간 이성의 사고 법칙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자연 운행의 법칙하고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같으니까 인간 이성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지. 시스템이 달리 돌아가 보면 발견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자연, 요게 뭐 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루터 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성과 자연. 이성과 자연은 같은 원리다. 이성과 자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러면 어찌 됩니까? 뉴턴의 하나님은, 뉴턴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주, 천지를 창조한, 절대진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서, 요게 최초 원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된 최초 원인. 최초 원인. 그 다음부터 성경대로 막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빛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 땅도 있고 쭉 생기나 해서, 그럼 이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그 다음 원인 해가지고 쭉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뭐가 되냐? 종말 가는 게냐 그래. 종말. 요즘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는 없어져. 나중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던지면 하지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요 마지막 요 최초항은 하나님 창조의 최초원이라. 요 끝나고 여기 마지막 여기 하나님 종말 이제 하나님 남을 거 아닙니까? 요게 뭐냐? 최종 원인이다. 최종 원인, 최초 원인.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얘기. 그러면 요 사이 요 개는 뭐겠습니까? 규칙성, 일관성, 필연성, 인과성. 예외 없어. 전부 역학의 법칙성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찬에 고민이 생기는 거라. 이게 뭘까요? 그럼 기도가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 아니, 원인과 결과를 하려면은 기도를 말하고 합니까? 이걸 좀 깨뜨려 주십시오, 그거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좀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입 해서 요 연쇄사를 끊어가지고 좀 딴 데로 갔다가 또 오든지. 여기 뭐죠?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는 뭐 기도도 내용 따라 다르겠지만 기도의 핵심은 기적의 강구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구다사이 뭐 이런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야 기도. 이거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들아 좀 개판 쳐달라 뭐 이런 이야기지.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개판 좀 쳐주세요. 내 지금 급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뉴턴식으로 대답하려고 하면 뭐냐.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 능력이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개판 쳐보면은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 이제 이래 거야. 특히 가장 큰 게 뭐냐. 탄생으로부터 해서 인간이 죽잖아요. 자연의 세계 법칙에서는 죽으면 끝이야.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근데 이 전통적인 신앙은 죽음과 나중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이게 자연의 질서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죽은 놈이 언제 살아납니까? 그 뉴턴도 참 자기도 이런 거 하면서 종래 신앙을 그대로 가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신론자. 이신론. 이신이란 말은 영어로 뭐 디이즘, 데우스에서는 디이즘, 이신도 이성적인 신, 다른 말 법칙 아닙니까? 법칙적인 신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뉴턴은 신을 부정 안 해요. 있다면 최초 원인으로서 최종 원인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그 중간에 자연의 전체 과정은 타치 안 한다. 개입 안 한다. 이게 이신론. 그래서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는 전부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 신앙심 하루아침에 아무리 과학을 해도 하루아침에 안 버려지지. 그 전통이 몇 년입니까? 대대로 되는. 그러니까 신앙도 갖춰야 되고 과학적인 발견의 사실도 인정해야 되니까 절충한 것이 종래의 기독교와 자연과학의 법칙을 절충한 것이 바로 이신론이거든. 그걸 절충 안 하려면 무신론자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때는 무신론자는 많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신론자로. 요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무신론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신론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통, 이 보수,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그 당시에 이신론자들을 맹비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직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요 중간에 전체 자연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기계적 관점에서 봤어.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전부죠. 요거인데. 그 다음에 최초 원인과 최종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봤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우주, 이 우주는 거대한 우주 시계입니다.
우주시계. 시계 제작자가 딱 제 시각을 갈 때 정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정밀한 시계로, 우주 전체 하나에, 시계는 기계적 법칙 아닙니까? 그 예외가 어디 있나요? 우주 시계.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이성의 법칙, 사고 법칙하고 자연의 운행 법칙하고 구조가 같아. 같은 로고스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 능력, 인간에 주신 자연의 능력, 이 이성을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구나.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가슴 설레고 흥분하고 놀라고 자연의 비밀 앞에서 이제 안 그렇겠어요. 뉴턴이 그 러시아 황제가 왔는데도 온 줄도 모르고 뭐 왔으면 왔지 뭐고 할 정도로 이 지금 발견에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권력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오로지 진리만 발견하면 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연 법칙은 변경될 수 없다. 그래 하나님도 이 자연 법칙을 한번 만들어 놓고는 변경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내가 몇 년을 믿고 우리가 몇 대째 믿었는데 나를 죽게 만들면 됩니까? 나만은 꼭 살리려 할 때 참 네가 그래 말해보니 참 내 가슴도 찢어진다. 찢어진다. 그렇지만 내가 니만 살리지 다른 사람 못, 그럼 다 살리자 했는데 다 살리면 니 우리 되겠노?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노?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턴의 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물리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런 책을 본 놀랄수록 전통적인 신앙심은 흔들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맞구나 하면 흔들리지 그래. 안 흔들려도 되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엄밀히 하면 이제 소위 막 우리는 이제 과학과 종교가 막 대립된다 그러잖아요. 과학과 종교가. 과학이냐 종교냐 말이야. 종교 이꼬르 비과학. 그러니까 이제 과학 아니면 종교라지만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과학 자체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가치 중립적이라. 뭐 기계 법칙을 발견했다 그거지. 이게 옳으냐 그느냐 이 목적이 뭐냐 뭐 이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목적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 이제 과학이 어디로 나갔냐? 합리주의라는 세계관이 돼버린 거예요. 합리주의가.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오로지 이성에 따라서 사고하고 평가하는 세계관 아닙니까? 요게 이제 종교하고 사실 대립되는 거지. 과학이,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 합리주의. 과학으로 인해서 합리주의가 되면 합리주의가 종교하고. 이건 하나의 세계관 대 세계관. 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인 거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 이건 이제,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유명한 천문학자 아닙니까? 옛날 TV도 많이 나오고, 저서도 있고, 뭐 코스모스라는 책도 있고, 또 뭐 푸른 점의 지구인가 뭐 그것도 있고 있잖아요. 한데, 작고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칼 세이건, 우주는 현재 있는 모든 것이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다. 우주가.
우주가, 보이는 우주가 모든 것이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 그래. 뭐 종말은 무슨 종말? 앞으로 있을 것도 결국 우주만 있다. 이렇게 말. 요게 이제 과학적 합리주의인 거래. 무신론적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과학적 무신론적 합리주의. 그러면 종교가 또 이제 기독교가 딱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여기 쭉쭉쭉쭉 보면은 이제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일단은 1350년부터 한번 봅시다. 14세기, 15세기가 보통 르네상스가 1350년부터 해가지고 계몽주의 18세기니까 1750년. 1750년 하면 몇 년간이죠? 400년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학자에 의하면 크게 세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400년 동안. 세계관의 세 단계 변화. 3단계. 1단계가 뭐냐? 휴머니즘. 르네상스. 르네상스. 이거는 르네상스 정신을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중세적 권위에 대한 반란입니다. 권위의 반란을 일으킨 거. 중세 권위는 뭐겠어요? 종교적 권위, 교회의 권위, 카톨릭의 권위, 요에 대해서 권위 반란. 이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갉아먹기, 밑에서부터 갉아먹는 거예요. 이 기둥이 이랬으면은 기둥 밑에 깔아보면 기둥이 전 밑에 좁아질 거 아닙니까? 중세 권위. 그래서 뭐 저도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최후의 심판, 그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 벽에 거기에 막 나쁜 놈 있고 막 최후 심판한데 그 나쁜 놈 벌 받는 놈 중 얼굴 하나가 교황 얼굴이라 같아. 일부러 그려놨는 거 그려놨는 거. 교황 돈 받고 천정 그리면서 그 불만을 거기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성모 마리아 상을 일반집 뭐 아줌마 데려가지고 그 모델로 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개신교가 왜 이 세계관 변화의 3단계 들어가냐? 요거는 정해진 사고, 행동에 대한 반란인 거예요. 이것도 로마 카톨릭이었으면 안 돼요. 반란. 루터가 교회의 권위, 오직 성서. 교황 무엇을 웃기지 마라. 성서 무엇을다. 이렇게 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 세계관을 갉아먹게 돼. 기독교를 개혁했는데 역시 결과는 갉아먹는 게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하여금 개신교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전통적으로 쭉 천년을 내려오던 중세 가톨릭의 근본적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루터만 딱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루터로 통일된
프로테스탄티즘 또 덜해요. 근데 루터로 시작해서 스빙글리가 대립했네. 스위스에. 동시대 종교개혁자인데. 그 다음에 한 세대 뒤에 사람인 칼빈이 또 루터 사상하고, 그 다음 여기는 루터파가 되고, 저번에 봤죠? 루터파가 되고, 여기는 개혁파가 됐어. 또 루터파하고 개혁파하고 또 자기들이 또 서로 정통주의라고 피터지게 싸우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들은 또 다 똑같이 또 로마 가톨릭하고 또 싸우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삭갈리는 거라. 다 귀찮다 나가쁘자.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단통 나가쁘는 거라. 너끼리 잘 싸워라 뭐. 내가 이거 뭐 싸움 구경하려고 한다 이거. 내 편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소종파, 소집단으로 막 분열돼. 이런 데서 염증을 느끼고 경건주의 나왔잖아요. 경건주의 나왔는데 또 독일 경건주의, 또 스위스 경건주의 또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독일 경건에서 또 할레 경건주의하고 또 뭐 친첸도 헤른후트 경건주의 또 나눠졌네. 뭐 이렇게 개신교는 오늘날까지 째지고 또 째지고, 째지고 또 째지면 못 째질 것 없는 뭐 시조처럼 있잖아요. 잘 찢어져요, 하여튼. 이래 됐다, 이거지. 이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으로 알든 모르든 딱 근본적인 통일되어 있다가 와야 돼. 이 갉아먹는 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합리주의. 합리주의에 와서 이게 그냥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중세 기독교의 사고방식, 신앙 체계를 완전히 중세 기독교를 파괴. 이건 중세 기독교뿐만 아니고 개신교까지 파괴. 기독교 자체를,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 파괴, 합리주의. 그래서 이 합리주의가 하나의 뭐 세계관이가 뭐 철학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종교다 이거죠. 반종교인데 반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합리주의. 왜?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는, 자, 이성하면, 이성은, 이성의 서치라이트는 어디까지 비치냐? 비추는 거는 자연에만 비추. 비추는데 초자연, 자연을 벗어난 초자연, 이거는 이성의 질문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닌 거라. 이거 없어. 근데 하나님, 뭐 하나님의 계시, 이건 초자연에서 자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계시가. 그거는 이성 안 하게. 믿어. 그리고 합리주의는 종교 자체를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뭐 종교, 특히 기독교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란 말은, 자, 진리라는 게 있는데, 진리는
계시의 빛에 의해서 밝혀진다. 밝혀진다. 이게 계시 종교인 거라. 그런데 합리주의는 계시의 빛을 비춘 게 아니고 이성의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고 요거는 발견되는 발견. 발견.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진리 중에 계시된 진리냐, 계시된 진리냐, 발견된 진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시된 진리냐, 발견된 진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죄라든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대속이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죠? 뭐 삼위일체라든가, 양성 기독론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뭐 종말이라든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이거 전부 이제 계시된 진리인 거라. 계시된 진리. 그러니까 계시의 빛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방인들은 저게 뭐 무슨 소리지, 뭐 도무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계시 빛이 비치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인 거라. 교회 밖에 없다. 근데 이성의 빛은 안 그래. 왜? 인간이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이성 담지자, 나도 이성 담지자. 다 뭐 잘나도 이성의 소유자, 못나도 이성 소유자. 사람이면 전부 보편지, 이성, 보편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물론 뭐 뉴턴처럼 그런 뭐 역학의 법칙이나 만유를 발견을 못하지.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루턴이라는 천재가 발견해 놓으면 배워 나가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우리 다 못 배워서 그렇지 뭐 따라가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이게 합리주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진리는 칼빈에 의하면 이중 예정설에 의해서 아예 구원의 명부에 없는 사람은 아예 이건 뭐 천재라도 안 돼, 안 돼. 계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네. 발견의 문제냐, 계시의 문제냐. 근데 사실은 진리가 뭡니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이거. 근데 계시에 의해서 밝혀지는 사실이냐, 이성의 사고에 의해서, 이성의 탐구에 의해서 밝혀지는 사실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야, 이런 대목에서 이러면 제가 준비한 진도를 못 나가게 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긴 세월 이 종교 개혁까지만 해도 1600년이 계속되던 이 기독교 신앙이 과학혁명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와야 될 위기에 직면했냐. 그만큼 계시된 진리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관찰, 아까 과학의 방법이 뭐죠? 관찰, 실험 아닙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증명 아니고 경험된다는 말, 경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계시의 빛이 비춰가지고 원죄도, 뭐 대속도, 구원도, 뭐 등등 삼위일체도 내한테 딱 경험이 되면, 예수가 진짜 신뢰하면 그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경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험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발견이지. 발견.
왜 경험되느냐? 사실이니까, 자연의 사실이니까. 사실은 경험되고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발견이에요. 야, 그러니까 복음이 요즘 최신 계시, 복음은 사실이다. 사실이 복음이고 복음이 사실이다. 이런 등식이다. 사실. 그럼 사실인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아니야. 요게 단순하게 이성의 빛으로 접근하면, 자연의 사실은 이성의 빛을 쫙 비치면 되는데, 요거는 계시의 빛이 아니면 그 사실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계시의 빛이 비치고 누구한테는 계시의 빛이 안 비치나 이거야. 아니 누구를 뭐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요건 계시의 빛은 어찌 보면 항상 인간 바깥에서 비치지만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게 위치, 이거 뭐고, 치자가 금방 생각 안 나나. 위치 분리할 때는 빨리 잡. 위치 문제고. 그럼 누구는 그 위치에 딱 가게 당해요. 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빛을 딱 받는 위치에 딱 있으면 저절로 오게 되죠. 빛 비친 대로 가면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빛 비친 거 싫어 하면서 동굴로 찾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담벼락 뒤에 숨어가지고 난 눈밭이 있어 안 되겠어 하면서 들어가면, 그럼 습기 채이고 있잖아요. 곰팡이 쓸고. 야, 그거 사실.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위기가, 요건 좀 이제 현대로 벌써 이제 건너뛰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러냐? 사실인 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로 발견이 안 되니까 항상 애매한 거야. 애매하고 모호하고. 애매모호는 나라 말이 그랬죠. 독일어. 애매모호. 프랑스 알쏭달쏭. 금방 까면 그 종령을, 다른 건 까먹어도 이렇게 그런 아셔야 되지. 일본말 야 그러죠. 애매모호한 거야. 애매모호한 거다 이게. 근데 왜 애매모호하게 됐냐? 계시의 빛이 아무리 비치도 애매모호하게 예수를 만들어 놔버린 거야. 그게 예수의 신격화입니까? 이미 예수를 신격화해 놓고 이 예수를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하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신격화된 예수는 뭘로 접근되냐? 최대로 가까이 접근하는 노력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발견이 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은 발견의 문제인데, 이걸 믿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이놈께 평생을 믿어도, 몇 대를 걸쳐 믿어도, 15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을 강화해도 믿음이지. 약해도 믿음, 강해도 믿음. 어차피 믿음인 거야. 발견이 아닌 거야. 이 발견을 해야 된다. 발견하려면 예수를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예수를 해. 사람. 이래 놔야 뭐 발견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발견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아닌데. 뭐 옛날에 간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 아예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게 아까 말한 종족의 우상이 종족이. 이미 다 예수가 다 신어서 너의 구원을 다 마련했다. 종족의 우상이야. 야, 진도를 못 나갔네요. 갑자기 가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계몽주의를 못했습니다. 계몽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